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경지에 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영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 제가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영적에 갈급한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이고 또 믿는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정확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10절에 나왔습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11절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처한 상황을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라냐면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어떤 곳. 보통 대부분 길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시내가 있으면 바로 그 시내랑 연결해서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그 시내 이름을 따가지고 뭔가 중요한 곳으로 되고, 어디는 큰 길과 연결되면 어떤 길의 길목이라든가 그렇게 될 텐데 여기는 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곳, 지극히 평범한 곳, 평상시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누구도 모르는 곳. 물론 나중에 이름이 나옵니다. 루스라고 나오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지금 야곱이 지나갈 때 이곳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그냥 지나가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 유숙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야곱의 상황을 또 잘 묘사하는 게 있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 침대는 들어봤지만 돌 베개는 못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돌 침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그 어머님이 옛날에 쓰셨을 때 한번 누워봤는데 지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한테는요. 근데 몸에 좋다고 어른들은 쓰세요, 허리에 좋다고. 근데 저는 돌 침대까지는 봤지만 돌 베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돌 침대 쓰더라도 베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폭신해야 되고 목을 받쳐줘야 되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돌 침대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야곱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죠. 아무거나 돌돌 말아가지고 하면은 베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거조차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갈 때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죠. 지금으로 하면 지금 현대판 얘기를 한다면 뭡니까?
무일푼이 돼버리고 어떻게 보면 쫓기듯이 지금 가고 있는 야곱의 상황, 굉장히 처참하고 비극적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그러한 다 소유가 무소유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그것을 갖다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바로 장자가 받아야 될 에서, 그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갖다 이삭의 마지막 임종을 가까운 상황 속에서 그것도 에서로 변장을 해가지고 철저히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으면은 그걸로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저는요, 여기에 보면은 야곱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인상적으로 남았던 게 무엇일까? 나중에 에서야 가까이 와봐라 그러면서 한번 냄새를 맡고 싶어가지고 키스해달라 그러면서 볼입을 갖다가 맞추러 가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냄새가, 가죽 냄새를 맡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에서의 냄새구나. 그러면서 그 기뻐하는 이삭의 모습, 그게 그러면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때 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 그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자기를 향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얼굴에 나와 있는 그런 만족하는 얼굴은 바로 에서를 축복함으로써 얻는 만족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기억 속에 굉장히 깊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발견을 합니다. 동생이 속여서 자기 대신에 축복권을 뺏어가 버렸구나를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은 2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그러면 이제 쟤는 나한테 내 손에 죽는다.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고 알게 되면서 야곱을 갖다가 바로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그걸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준 거는 단순히 한 곳에 돌베개를 비고 잔 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나오는 표현 하나가 야곱의 마음을 참 잘 보여줍니다. 뭐가 돼 있습니까? 해가 졌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징적이죠? 철저히 뭐예요? 어두움 속에. 물리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그건 뭡니까? 심리적, 영적인 어두움. 그게 바로 야곱이 느꼈던 게 무엇일까요? 하늘은 자기를 향해서 문을 닫아버렸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더 이상 축복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없고 관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하는 것, 절망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진행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야곱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문도 그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한마디 정도는 해줬을 거거든요. 뭐냐면 너희 둘이 내 태 안에 있을 때 내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봤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둘째인 네가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첫째가 바로 둘째를 갖다가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네가 바로 축복의 대상이야 라고 하는 말을 흘러가는 말이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해놓고 나한테 왜 이런 것까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일까? 그에게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런 의문들을 계속 가질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요, 사람이 항상 거기에 나오는 리더들이나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꿈속에서도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동물을 반을 잘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모세한테도 마찬가지로 떨기나무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이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아버지인 이삭도 뭐가 나오니 26장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늘 하나님께서 이 택한 사람이나 거기에 나오는 인물과 만나시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될까? 근데 야곱은 하나도 기대가 없습니다. 왜 기대가 없을까요? 지금 절망 속에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느꼈을까요? 나는 예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언을 받았는데도 지금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도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얻은 축복입니까? 바로 철저히 자기가 속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까지 더해지면서 모든 것이 하늘은 자기를 향해서 문을 닫아버렸다. 그렇지만 하늘이 자기를 향해서 문을 닫았지만 진짜 하나님은 닫으셨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얘기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도우시고자 타이밍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야곱의 그 삶 속에서의 가장 최적의 하나님이 만나야 될 타이밍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이 궁핍하고 곤비하고 지쳐버렸고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다 지쳤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너무나 지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베개를 비웠는데 잠이 오거든요. 완전히 지쳐져 버리는 그런 속에서 바로 육신마저 피곤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십니다. 먼저 뭘 보여주시냐 좀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잠에 들었더니 꿈에 봅니다. 뭘 봅니까? 여기에 보면 특별한 것들을 봅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에 보면 사다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닥다리. 사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stair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ladder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사닥다리냐, 야곱의 사다리냐, 야곱의 계단이냐 그러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단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사들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닥다리 조그만데 천사들이 오르내리면 얼마나 흔들거리겠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계단. 그리고 사닥다리가 땅부터 하늘로 이어져 있어요. 사닥다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봐도 알잖아요. 상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거대한 계단이 나타난 거예요. 거대한 계단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두 번째 뭐가 납니까? 천사들이 오르내려요. 그 계단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그거보다는 거대한 계단이 나타나고 그 계단 위에 천사들이 우리는 보면 늘 뭐 친절하고 천사 보면 막 이렇게 날개 달렸고 아름답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온 천사는요 천사를 봤을 때 다 뭡니까?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내려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더해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자체로도 두려운데 하나가 더 나타납니다. 뭡니까?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마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단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계단 위에서 지금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앞에 펼쳐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광경은 어떻겠어요? 장관 정도가 아니고요 무시무시한 장관입니다. 그게 바로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앞에 펼쳐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게 어디부터 나옵니까? 자, 13절 후반부에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예언하셨던 그것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실 뿐만 아니고 야곱의 개인을 향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꼭 하실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15절부터 나오죠. 1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돼 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wherever you go,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 야곱의 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엄마, 마더보이였거든요. 엄마만 붙잡고 살고 있었던 야곱이었거든요. 엄마 리브가 밖에 없었어요, 자기 편은요. 근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 하고 돼 있습니다. 지킨다는 건 뭐예요? 너는 지금 너를 갖다 방어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일푼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방어해주겠다, 너를 갖다가 도와주겠고 방어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금 도망가지만 바로 이곳으로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면서 꼭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바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이 닫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닫혀 있지 않다. 나는 택한 자를 향해서 열려 있고 늘 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역사하셔서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다라는 걸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여러분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금도 경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 안 했다면 앞으로 제가 보장할게요. 꼭 경험합니다. 뭐를 경험하는 줄 아세요? 진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은 저를 갖다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건가요? 저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셨나요? 그런 질문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삶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제한하고 버렸고 관심이 없고 눈밖에 났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갖다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그러지 않음에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산 위에 올라가야지만요 세상이 제대로 보여요. 산 위에 우린 근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말씀의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매사를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 속에.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나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대한 내가 모르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철저히 우리가 신뢰를 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한 것을 역사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뿐만 아니라 경험할 것을 갖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야곱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왜 그리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두려움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날개 달고 이렇게 아름답고 머리 긴 그 여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천사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때로는 천사는 세라핀 그래가지고 막 불하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향한 두려움, 또 거기에 대한 가장 커다란 두려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아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도 주여 영광을 보길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죽어. 이사야를 향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이제 나는 망했도다, 끝났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끝났도다. 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야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뭡니까? 인자하셨어요.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더 인자하셨어요. 앞에 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갖다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 계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약속을 갖다가 주신 것이죠. 야곱은 이걸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온전히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뒤에 뭐라가 나옵니까? 여기 야곱은 20절,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야곱은 약간 그걸 조건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야곱이 맹세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뭘 보여줍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곱의 표현 중에 보면은요, 바로 야곱이 갖고 있던 그 당시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보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뭘까? 두렵구나. 그러면서 이곳은 다름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집이란 말이 바로 벳엘. 그래서 베셀이라는 게, 베스라는 게 집이고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하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문.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의 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을 향해서 올라갔던 게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사람들이 탑을 지어가지고 하늘의 문을 향해서 하늘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근동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문에 닿겠다. 사실은 저는 거기에 보면 굉장한 참 대조를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놀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한 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쌓아서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계단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바로 이게 그 당시에 야곱이 갖고 있었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모든 종교가 다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모든 종교는 뭐예요?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은 하늘을 향하는 계단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의 노력을 향해서 계단을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한다든가 자비를 한다든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팔정도라든가 이슬람이 말하는 그런 5개의 기둥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대교가 말하는 10계명이라든가 여러분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613개 계명이 있다고 중세 시간에 그 마이마데스인가 하는 사람이 세봤어요. 그래서 613개다. 그래서 365개 하지 말라는 것과 나머지는 하라라고 하는 그걸로 합해가지고 613개다라고 하는 그거를 지킴으로써 stair to heaven 또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이거 문을 갖다가 통과하는 그 계단을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문이 하늘에서 열리면서 뭡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형성되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뭘 보여줘요? 처음 거는 모든 종교는 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단을 타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건 우리한테 주는 상상을 초월할 그런 일들이죠. 뭐냐면 절대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한테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느냐? 사실은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이 신약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잠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것과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1장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리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리고 빌립이 누굴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여러분 보면 여기 나다나엘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나사렛을 얘기하니까 뭐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건 강원도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강원도를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외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외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외져 있는 데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 날 수 있느냐고 보면 그 강원도 중에서 아주 외진 곳이에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곳, 그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보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와서 한번 봐봐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말을 딱 듣고 나다나엘은 속으로 그랬죠. 이분이 나를 아시네 어떻게?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집니다. 나다나엘이 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노라. 사람들은 무화과나무에서 나다나엘이 뭐하고 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성경을 읽었을 것이다 뭐 다양한 거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절대 답을 안 줍니다. 뭐냐면 자기만 아는 걸 한 거예요. 누구도 주위에 없었어요. 혼자만 있었고 혼자만 알고 있는 그것을 갖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다음에 대답을 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야곱의 이 계단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갖다 51절에 축약해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두 번이 나올 때 뭐예요? 감정이 다 섞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을 부를 때는 거기에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의 계단하고 여기랑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우리는 지금
사닥다리니 계단이니 그런 말이 아무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NLT는 이걸 다 계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냐, 왜냐하면 NLT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angels of God going up and down on the Son of Man, 바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며, 그리고 인자를 갖다가 the Son of Man을 the one who is a stairway between heaven and earth,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계단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게 거룩함이 이렇게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일부가 될 수 있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바로 하늘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 사건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1장부터 벌써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건 온전히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늘의 구멍이 뚫려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계단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굉장히,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나 히브리서의 핵심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간격이, 그리고 모든 장애물이 다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가 씻겼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경험을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한테 영감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그분이 아닙니다. 많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도를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지목하는 사람이에요.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백문일답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이는, 저는 하루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 그런 순간이 되겠지만,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무엇을 경험하는 순간입니까? 특별히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그분이 바로 계단이 되셨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구나. 바로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제는 단순히 허공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한 곳, 그렇지만 그곳이 의미 있는 곳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어디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 있던 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순모임하거나 전도하거나, 그 다음에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그겁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저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중간고사 때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그러십시오. 시험을 치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공부하시고 시험을 치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시험을 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랑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절망 속에서
밑으로 꺼질 대로 꺼져버린 그 바닥에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한테 참 많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인간의 절망의 바닥점이 하나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끗하고 살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고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 것처럼 우리도 늘 부족하고 쓰러지고 초라하고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꼭 붙잡으시고 기대하시고 경험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돌베개 베고잔 그 베델이라고 이름이 나중에 명명된 곳에서의 그런 경험이 참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영감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쓰러지고 야곱 같은 경험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때로는 죄책감에 빠져서 때로는 그냥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바닥에 처져서 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늘 적절한 때 역사하실 것인 것을 기대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또 그러한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